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억을 조금 이제 되돌려 보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사랑이었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시켜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위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지키지 못하면 사랑을 잃고 나서, 사랑 없어지고 나서 그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거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과 디모데전서 5장,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를 보면요, 누구를 지칭함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가족의 호칭으로 서로를 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야 교회 안에서 이런 호칭을 칭하는 것이 별로 어색한 것이 아니죠.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한 모습은 아닌데,
당시 유대 사회,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도 있었고요, 노예의 주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와 그 노예를 부르는 주인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그 당시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절기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약식으로 성찬식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면 온 성도가 함께 둘러앉아서 빵을 떼며 포도주를 나눴단 말이에요. 당시의 노예들은요, 사람이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베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되죠.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가 노예였죠. 바울은 지금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화운교회가 가족이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하고 서로 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도 부르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오늘 말씀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11절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큰 전제를 선포하고 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갑자기 사랑하라고 해놓고 가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1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범죄자이죠. 아우를 죽인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우는 그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어떤 이유에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그 둘의 제사에 있어서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둘 중에 더 나은 제사만 내가 받겠다. 둘 중에 더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의 제사만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둘이 뭔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똥을 누구한테 튀깁니까? 동생 아우인 아벨한테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를 죽이죠.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큰 전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행동한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왜 가인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가인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인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인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외쳐지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세속화됐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의 그 세속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가인과 같은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가인의 입에서나 나와야 되는 메시지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탐심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올라가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불쌍해져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워져도 상관없고, 그저 내가 먼저, 내가 제일, 내가 가장, 이것이 이 세상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무서운 세상의 이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야 어떻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파수꾼입니까?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는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는 근신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8절을 보면 뭐렇게 시작합니까? 무엇보다도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bove all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7절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상대방의 악한 모습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면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그 장막 안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목격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 가운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고해서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으며 아버지의 그 실수,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개를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양 목사, 너는 함과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셈이나 야벳 같은 인생이냐?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져야 되고 불의도 불의대로 두면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 그런 허물도 덮어야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 가운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결코 우리에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우리가 허다한 선물을 서로 덮으며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실 우리를 용서하는 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이 땅에 오실 때도 굳이 왜 불편하게, 왜 어렵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냥 신 같은 모습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데 그때처럼 초림 때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인 거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을 배우고 닮고 알아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내 안에요, 그 은혜의 감격이 흐르면요, 내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면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서윤이나 요엘이나 세아를 보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의 모습들이 문득문득 보여질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부모님의 그 모습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서 자녀로 그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함께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세아랑 같이 제가 주스를 한 잔 마셨는데요, 제 주스입니다. 제가 시킨 거예요. 세아는 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주스를 시킬 때 내가 시키면 세아가 먹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세아가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먹고 있는 그 주스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아빠 건데? 이런 얘기가 새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아빠 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새 안에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빠라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주스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못하죠. 뭐 한 번 달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새아처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이어지는 사랑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로서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와 주인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나 문화나 편견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요. 이들에게도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시켜 드리고 그 안에 주신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화목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송가 563장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